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리로 세 사람이 찾아왔었죠.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소바,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아길,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렇게 세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방문은 다윗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이죠. 당연히 다윗은 이 세 사람에게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요. 마음을 추스리고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는 모름지기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나의 행동이 그걸 듣고 보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려고 마음도 쓰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진 것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함께 세우고 함께 힘을 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지 않을까.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교회 모습을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세 사람의 마음이 담긴 방문은요, 다윗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의욕이 없이 백성들과 다윗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 사람의 방문을 받고 나서 다윗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백성들에게 가서 군대를 정비합니다. 백부장, 천부장, 장교들을 세워서 조직을 정비했고요. 그 위에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를, 이 세 사람을 장수로 세웁니다. 그렇게 리더십을 적절하게 나눠서 이양을 해준 다음에 다윗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지금까지 이 모든 비극이 왜 생겨난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쭉 돌아가서 보면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도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마음이 팍 풀어져서는 자기 왕궁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라고 말한 이 다윗의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의미가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너무나 많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셨던 그 양떼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다윗이 다시 자기 백성에게로, 그 양떼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이래야 되겠죠. 나라는 난리가 났는데도 내가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런 망발이나 해대고, 이래서는 도무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도자를 왜 세웁니까? 그저 일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효율을 내기 위해서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편을 들어달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옆에 있어줘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반기는 대신에 다윗을 막아서요,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맞나요? 백성들의 이야기가 맞나요? 백성들의 이야기가 100번 맞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온 것이 왜입니까?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의 왕자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만큼은 너무나 훌륭한 겁니다. 지도자로서 결격사유가 전혀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혹시라도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모든 애씀과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나라의 미래는
아주 큰 어둠 속에 빠지게 되겠죠.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접고서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훌륭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미덕이 되겠습니다.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가 이끌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있어야 돼요. 늘 자기만 옳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고 백성들은 안전에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는 간신들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러면 지도자의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백성들이 100명씩 1000명씩 다윗 앞을 지나갑니다. 비장하기도 하고 또 감격스럽기도 한 그런 장면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다윗이 모두가 다 듣는 앞에서 세 사람의 장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봐서 내 아들 죽이지 마라. 목숨만큼은 좀 살려달라. 왕의 권위를 실어서 그런 부탁반, 명령반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로서는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압살롬의 아버지인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왕입니다. 물론 다윗은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죠? 입을 떼기 전에 굉장한 고민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결국 왕이 아버지에게 진 겁니다. 여러분,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은 이 왕 한번 세워주고 다시 지켜보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런 자기들을 향해서 그 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좀 살려달라,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공과 사가 서로 부딪힐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공과 사 중에서 무엇을 앞에다 놓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이나 목적이나 취향을 앞에 세우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나 더 큰 선한 일을 목적을 앞에다 놓으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요,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무게보다는 어떻습니까? 왕의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거예요. 그 싸움에 나라의 명운과 백성들의 목숨까지 다 달려있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됐어요. 하나님, 나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제 소원은 제 아들 압살롬이 저렇게 된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내 책임인데 하나님, 쟤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야 됐던 거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와 교회에서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앞에다 놓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고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보다 우선시하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걸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그 뒤에 따르는 모든 부족함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사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일을,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앞에다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윗 쪽과 압살롬 쪽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전쟁은 애초부터 다윗 쪽이 터무니없이 불리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 쪽의 병사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고심 끝에 에브라임 수풀을 결전의 장소로 선택을 합니다. 우선 다윗은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상대해야 되지요. 그래서 기습하기도 좋고 숨기도 좋은 어디를, 그쵸? 숲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에브라임 숲풀은요, 다윗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어때요? 전황을 얼추 비슷하게 혹은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숲풀을 전장의 중심으로 선택을 했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 쪽에 완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날의 싸움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원래 싸웠고 라고 해야 되지 맞습니다. 싸웠고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숲이 죽은 백성들이요, 칼이 죽인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다윗 편 사람들은 에브라임 숲풀을 말 그대로 10분 활용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숲풀이니까 숨을 곳이 많아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기습을 하고 도망치다가 유인을 해서 따라오면 마련한 함정으로, 그죠? 몰아 넣어서 일거에 격퇴해버리고, 또 큰 나무들을 잔뜩 베놨다가 길목으로 지나가는 이 압살롬 군대를 향해 굴려서 큰 피해를 주고, 그 덕분에 이 백병전으로 죽은 압살롬 쪽 병사보다 숲이 죽인 병사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았던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전쟁의 승기를 가르게 됐던 것이고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요, 늘 힘센 쪽이 이기고 약한 쪽이 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해요. 근데 막상 붙어보면 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정반대로 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그렇지만요, 우리와 이 세상 사이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싸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깨질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깨질 때까지 계란을 던지고, 두 번째는 바위가 깨지기 직전에 계란을 던져. 둘 중에 하나랍니다. 말도 안 되는 농담이죠.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쳐서는 바위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지레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더불어 믿음으로 싸우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우리 자신을 보면 답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 하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이고 우리는 언제나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싸우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누굴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뭐라고 했죠? 너는 너의 덩치를 믿고 네가 가진 그 강한 무기를 믿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확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편들어 주실 것이고 나아가서 나 대신 싸워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했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인 세상과의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딱 주어지면 늘 피 터지게 세상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요, 그런 환경이 딱 주어지게 되면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던 습관을 벗어 던지고, 그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날의 싸움에서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에브라임 숲풀까지도 다윗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칼이 죽인 사람보다 숲이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에브라임 숲풀은요, 압살롬 쪽 병사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압살롬도 죽여요. 압살롬은요, 나귀를 타고서 숲으로 들어왔는데요, 원래 나귀는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왜 나귀를 탔겠습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나온다?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 나귀를 탄 압살롬들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세상에는 억지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 들통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그렇죠? 주변에 보면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요만큼 부럽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확 와닿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에 그것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자신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죠. 왜요?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의 나라의 왕족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 당당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연스럽게 삽시다. 자연스럽게 삽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살아야 해요, 인간은. 왜요? 자연스러워야 아름다워요. 또 자연스러워야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귀를 타고 전쟁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게 큰 화근이 돼요. 압살롬은 숲속에서 다윗 쪽 병사들과 딱 맞닥뜨려요.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다가 그 길고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머리카락이 상소들의 나무에 떡하니 걸려버리죠. 나귀는 그대로 도망쳐버리고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압살롬을 어찌 해야 될까? 이 일개 병사들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겠죠. 이미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사들 중에 하나가 고심을 하다가 이 사실을 압살롬에게 알리게 됐는데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보고를 받자마자 압살롬은 노발대발하죠. 왜 너 그 자리에서 그 압살롬 압살롬이 아니라 요압이죠.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죽이고 나한테 왔다면 내가 너한테 큰 상을 내렸을 텐데 너 왜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호통도 치고 뭐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 병사의 태도는 아주 완강하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다윗 왕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아들을 살려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아들을 죽입니까? 그리고 설사 아들을 죽이고 지금 당장은 그 사실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알려지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내게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난 그런 짓 못합니다. 단호하게 자기의 태도를 밝히죠. 요압은 서둘러서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상수리나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긴 창 3개. 원래는 막대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창으로 찌른 게 아니라 막대기로 찌른 거예요. 심장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측근인 10명의 부하들이 요압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마지막으로 처단을 하죠.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압살롬 쪽 병사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다윗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치니까 따라가서 추격해서 끝장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나팔 소리가 진격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후퇴의 나팔 소리였어요. 이상하죠? 그냥 쫓아가서 끝장을 내버리면 후환도 없고 좋을 텐데 요압은 막 완전한 승기를 잡은 그 찰나에 부하들을 전부 다 전선 뒤로 물리는 겁니다. 요압은요 더 멀리 내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전쟁은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걸 내전이라고 부르죠. 그 내전통에 누가 죽으면 그게 누굽니까? 결국 그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쫓아가서 끝장을 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나라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요압은 그걸 내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이 요압은 충신입니까? 충신이 아닙니까? 우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요압은 충신입니까? 충신이 아닙니까? 충신이 아니에요. 첫째로 명령을 어겼어요.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둘째로 그렇게 해서 누구를 죽였나요? 왕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요압은 절대로 충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만 놓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요압은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죠. 요압은 모든 반란이 그렇듯이 그 반란이 다윗과 압살롬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죽을 때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요압은 또 충신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다윗과 백성들을 지켰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자기가 미래에 당할지도 모를 모든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요압의 케이스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절대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악이라는 것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귀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저 더 선하고 덜 선한 것 중에 더 선한 것을 선택하고 더 악한 것과 덜 악한 것 중에 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때마다 이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죠? 투표를 해요. 그 투표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최선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너무나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표를 주겠지만 실제로는 그 행위가 무엇을 위한 거다? 인간 세상에 있는 최악을 배제하고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최선은요. 더 선하고 덜 선한 것 중에 무엇을? 더 선한 것을. 더 악하고 덜 악한 것 중에 무엇을? 그렇죠. 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부딪힐 때 공적인 일을 앞세울 줄 알고 나하고 남하고 부딪힐 때 그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나마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웃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지 않아요. 나 혼자 산다면요. 굳이 선한 것, 악한 것 따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면 그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선악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는 그걸 생각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압처럼. 요압이 늘 훌륭했던 건 아닙니다만 이 일에 있어서만 보면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전쟁 자체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요.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사무엘하 18장은 2절을 할애해서 이런 후기를 덧붙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여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하세요? 아우, 왜 우리 엄마는 나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줘? 좀 세련되게 멋지게 지어줬으면 좋겠네. 저는 이름 때문에 어렸을 때 엄청 놀림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여자 이름이잖아요. 사실은 유진이라는 남자도 많아요. 그리고 뭐 영어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름입니다. 유진이 영어로요 잘났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름 잘 지어주셨어요. 태생이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압살롬은요 자기 이름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온 세상에 막 높이고 싶었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형편이 없어요. 그 아들을 기대서 자기가 훌륭해질, 자기 이름이 드높여질 가능성이 애초에 안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 압살롬은 자기 이름에 대한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해야지.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욕망이 얼마나 컸던지 아직 자기가 왕이 되기도 전인데 왕의 골짜기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된 기념비를 떡하니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도록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반란이 성공을 했다고 해서요 뭐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기껏해야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를 상대로 구테타에 성공한 폐륜적인 왕의 이름에 지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테타까지, 이 반란까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비만 남긴 채로 압살롬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 기념비만 없었다면요,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쉽게 잊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처음엔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해도 눈에서 사라지고 사람이 없으면 잊혀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돌 기념비가 커다랗게. 그럼 압살롬이 작게나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모든 왕들의 비석보다 훨씬 더 크게 기념비를 세웠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름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죠. 오명이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 왕의 계곡에 다른 왕들을 참배하러 가서 기념하러 가고 돌아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그가 남겨놓았던 그 기념비 때문에 더 오랫동안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이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이름 속에 우리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안 그런데요. 제가 장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장유진이라는 이름 속에는 제가 살아갔던 모든 삶이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를 때는 그런 저 자신을 완전히 다 소환해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이렇게 평상시에 살다가 장유진이라는 이름을 탁 떠올리면 얼굴이 탁 찌그러져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은 어때요? 괜시리 이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왜 그렇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진 내용, 그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이름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치 없고 가벼운 이름이 되어져 버려요. 물론 그 사람 자신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니까.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크고 높은 이름으로 생각하고 기억해 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기념비에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해서 내 이름을 저절로 귀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아름답게 기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름에 담기는 것은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바란다면 여러분, 그거 원하시죠? 아니에요. 목사님, 나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욕심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애들을 보면요, 애들이 많은 경우는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첫째 이름을 둘째 이름으로 부르고 둘째 이름을 첫째 이름으로 부르면 어떻게 되죠? 집안이 난리가 나죠? 이름 틀리게 부르면 막 화를 내요. 왜요? 이름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인데 나를 다른 사람을 부른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내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거기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엄청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자, 여기 보세요. 흰 돌을 줄 텐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건 흰돌은 아니지만 아무도 안 보시고 아무도 안 웃으시는,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일부러 준비해온 돌 아닌 돌이거든요. 그 위에 새 이름이 새겨진대요. 지금 우리의 이름이 많아요. 근데 그 이름은 누구밖에 몰라요?
그 돌을 받는 사람 자신밖에 모른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세우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실 이 흰돌이에요. 기념비는 없어도 되지만 이 흰돌만큼은 꼭 받아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 돌이 바로 진짜 우리의 기념비고요. 거기 새겨질 이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실 우리 자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에피소드 속에서도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기도 했죠. 어떤 사람의 이름은 빠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람이 볼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인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명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은 자아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려고 애쓰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의 이름이 뭔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이름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흰 돌 위에 점점 더 진하게 새겨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실 그 흰 돌 위에 새겨질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요, 그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영원히 영광스럽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